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속일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보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속인 자는 그에 상응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건 의미 있는 행동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제가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볼 수 없고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의 키워드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키워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볼게요.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에서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단어가 위아래로 중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저는 키워드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1절 말씀, 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더불어. 여기서 보면 한 마음과 한 뜻과 같은 내용이죠. 더불어. 그 다음에 9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래서 여기서도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꾀하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로 쓰여진 거죠. 32절에 쓰여진 한 마음과 한 뜻에 반하여 함께 꾀하여는 부정적 의미로 쓰여진 거죠. 32절에 나온 한 마음과 한 뜻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한 것이죠. 어쨌든 이 한 마음과 한 뜻, 더불어 그리고 함께 꾀하여. 자, 이렇게 저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키워드가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성령을 통해서 이들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동사형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함께 더불어서 이들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강압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누구나 다
이런 밭과 집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1세기 로마 당시에 집과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집과 땅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집과 땅의 가치가 지금 생각해 보면 결코 가볍지 않잖아요. 그냥 막 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집, 내 땅 다 갖고 있어, 이렇게 하는 분이 우리 국민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은 계신 분도 있고 50%가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집, 내 땅, 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당시에 로마 시대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 내 집, 내 땅을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 적죠. 훨씬 더 적습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과 땅을 팔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왜 가능했을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마음은 바로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충만함을 얻었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자신의 삶의 방향들이 명확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는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명을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옳게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뭔가 목적이 예수님과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극구 부인하고 말리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보는 성공의 기준, 예수님을 통한 뭔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십자가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나라를 이룩하고 권위와 권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을 꿈꿨다 이겁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되고 난 이후에 가치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뭔가 높은 자리를 요구했고 더 나은 성공을 기대했다면 이제 제자들의 방향성은 그들이 뭔가 나눠줄, 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행복해지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없게끔 물건을 팔아다가 다 나누어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크게 부자인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행복해지는 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보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태도가 자신을 향한 탐욕과 정욕적인 것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삶의 방향성이 그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33절 무엇을 또 증언했냐면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을 증언했더니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집과 밭을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직접 나눠준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이것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 내부적 질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값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등장시킵니다. 36절에 보면 구볼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불렀죠.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사도들 중에 마가라는 사람의 삼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이후에 바나바라는 이름은 26번 등장하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사람이 드디어 사역 가운데 등장하죠.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대조적으로 나오죠. 바나바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자신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마가라는 사도의 삼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사도들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눠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뒀다는 것은 자기 조카지만 그 친구들이지만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왜 위대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신의 어떤 위치나 또는 자신의 탐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팔아다가 나누어 주었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1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여기도 보면 아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여기서 더불어는 뭘 수식해 주냐면 감추었다. 더불어 감추었다.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나누어 주었다. 이게 수식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렇게 갑자기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물건을 자기 집을 팔아다가 주었는데 이건 선한 일이잖아요. 그 온전한 값을 치르지 않은 것과 하여튼 일부를 갖다 줬고 일부를 숨겼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일부라도 팔아온 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부라도 팔아온다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쉬운 얘기 아닙니다. 팔아다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았는데 한 7천만 원 드리고 3천만 원 몰래 이렇게 꼬불 친 거예요. 5천만 원 했는지 5천만 원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5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쉬운 얘기입니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사도들은 베드로는 그것을 추궁하고 성령을 속였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요. 그 육체가 죽은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더불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한번 볼게요.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는 마음이 같았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근데 여기 그 뒤에 문장을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더불어가 서로 쌤 여기에서 뭘 가르치냐면 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지중에 한 것이냐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어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랬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요. 그렇죠? 마음을 갖춰요. 더불어서 악한 일을 의도적으로 도모했다는 거예요. 알면서 알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보조적 키워드는 아내도 알더라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여기에서 아내가 말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자, 더불어서 속였다라고 수식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속였다. 의도적으로 성령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속에 거하는 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죄와 손을 잡고 이 사탄과 손을 잡고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기만하는 태도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부지중에 여러분 의도적이지 않고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도 있죠. 내 힘이 부족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아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성에서 크게 패하죠. 두 번째 성의 이름은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에서 큰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작은 성 아이성에서 대패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성에서 탈취한 모든 노약물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 없애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아간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여 따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몰래 숨겨놓으면 됐겠다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아서, 그 태도가, 속이는 태도가 옳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퇴하게 되지요. 오늘 이 사건이 데자뷰 되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스토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가 의도적인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 부지 중에 일어난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과 또는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의도적인 죄. 알면서도 묵인하고 용인한 죄. 좀 이게 다루기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예배를 빠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유를 대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로 가고 있는가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스스로가 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여기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의 아내도 알더라. 그래서 부부가 더불어서 죄를 함께 지은 것이죠. 누구라도 말려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아내이고 남편이라면, 여러분이 형제라면, 여러분이 친구라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내 삽비라의 위치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를 말려줬어야 되고, 죄라고 크게 말을 해줬어야 되고,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주인이라면 도둑이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베란다로 숨었어요. 문이 따고 들어오니까 주인이 들어오는가 싶어서 베란다로 숨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도둑의 흔적이 있어요. 그럼 주인이라면 도둑이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 도둑 들어왔다고. 그래서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서라도 집 안에 있는 도둑을 완전히 잡아서 없애면 안전해지고, 그리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냥 훔쳐가든 말든 또 문을 닫고 또 나가면 도둑은 또 들어와서 그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다 훔쳐서 목적을 달성하고 나가겠죠. 여러분, 우리 집에 영적인 상황이 벌어졌고 죄가 있는데, 죄라는 것을, 이건 죄야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단절되고 죄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도록 너의 마음속에 의도적이고 또 그렇게 의도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내서 버리지 않고 계속 두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볼 때에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들어왔고, 이 마음을 던져 벗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끌어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이 부어질 때, 들어오려고 할 때 죄라고 외쳐야 됩니다. 크게 죄라고 외치고, 하나님, 이 죄를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거하는 이 의도적인 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죄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이 죄를 드러내면
이 내 마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죄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인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머리를 잘 쓰죠. 너무 머리를 잘 쓰죠. 이거는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건 안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믿음은 뭐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령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렇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믿어지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반대로 본 적은 없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양면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살짝 숨겨두면 되겠지. 이게 죄예요. 근데 그게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고 숨기는 것을 하지 말아야겠죠. 이게 의도성 있는 죄를 범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주님을 그렇게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나바와 아나비아의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어느 방향에서 돼야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정말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것과 그리고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나눠주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